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신앙 고백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주님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힘차게 손뼉치 영혼의 강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누르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비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누르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비가 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창 되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창 되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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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신앙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가운데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오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예비하신 일을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온전히 진실될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 거. 진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진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헌금하다 죽은 부부. 네, 오늘 헌금하다 죽은 부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성경 안에 난해 구절이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 주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방언하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겁이 많았던 베드로도 박차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몇 명이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도 4장에 보면은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주일날 성전 미문에 지체 장애인을 치료하잖아요. 치유 사건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설교를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이제 예수 믿기로 하냐면 5,000명이 예수님 믿기로 하면서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3,000명에 5,000명에 지금 8,000명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정도면은요 엄청난 어떤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공동체가 됩니다. 물론 유대교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한 기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 안에서 예수 믿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의 그룹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도 그렇고 4장에서도 말씀 나오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서 거기에 쭉 남아있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여러분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여행 와서 오순절 지키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필요한 거 많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자리도 필요하고 해서 예수 믿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통용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 공급해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입을 것도 제공해주고 하면서 함께 공동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 지금도 중동이나 뭐 중앙아시아는 그렇지만은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은 나는 곧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곧 공동체다. 한번 따라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다. 예. 그 당시는 개인의 삶이 없어요. 사실 있긴 있겠지만은 개인의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유의미한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면은 그 사람은 사실 인정받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고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역 사람 누구, 이런 게 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 사람은 사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를 떠나면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핵가족화잖아요. 그렇죠? 핵가족이 아니라 더 이제 쪼개지면서 개인, 독거, 가족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막 몇 대에 걸쳐서 한 집에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리고 핵가족화해서 가족들이 이제 흩어져 사는, 아빠, 엄마, 자녀들 이렇게 사는 구조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요. 저기 멀리 이제 아들도 혼자 살고, 저기 멀리 딸 출가해서 혼자 살고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명절 때만 잠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독거노인 하지만 지금 독거가족인 거예요. 독거가족, 개인인 거예요. 이러한 사회 안에서 내 개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주문해가지고 뭐 시켜 먹고 필요한 거 배달시키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 뭐 톡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고 통화하고, 누구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뭔가 이제 사는데 문제가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입장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안 돼요. 뭐야 이거 통용한다고?
아니 이렇게 다 나눴으면 어떻게 하라고,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새로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통용했다. 그리고 재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그럴까? 하나도 없대. 그러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서로 나눠주고 통용했다는 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야, 이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못 믿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나누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없고,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행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납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말을 합니까? 땅을 팔아서 그 판 금액을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나눠 드리기로 했는데, 그 금액 중에 일부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일부분을 쏙 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한 건가? 순수하게 팔아서 일부분을 이렇게 숨긴 건가? 그럼 왜 그랬지? 하면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4절 말씀 보면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요. 5장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땅을 드리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고 봤더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제 가격이 매겨진 거예요.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왔고, 처음에 내가 땅 팔기로 했던 마음속에 이렇게 예상했던 그 금액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숨긴 거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땅 판 값이 이것뿐이더냐 하니까 땅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처음에 약정했던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헌신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땅을 팔아서 내어준다? 뭐 지금도 땅값이 뭐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땅은요 사실 대부분이 없어요. 자기 땅이.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이제 소작농이라고 해서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어요. 땅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로마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유대 단체 안에 뭐 종교에 관련돼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땅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못 낸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낸 헌금보다 아예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도 못 낸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가난해서 힘들어서 아예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헌신적으로 땅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 놓았다고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건데, 왜 하나님은
조금 그 부분의 일부분을 숨겼다고 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왜 이렇게 처참하게 냉혹하게 걷어가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보면은요, 야,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철저하면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걷어가신 걸까요? 물론 그들이 잘못하긴 했어요. 잘못한 거는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거짓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말씀은요 5장 1절부터 11절 안에서만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떠한 행동들이 드러나는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듯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서로 내어놓으면서 서로 통용했다. 그 재산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누가 등장해요? 구브로에서 레위족 속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또 동일하게 자기의 땅을 팔았대요. 여러분 이거는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과 거의 이렇게 평행을 이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땅이 있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땅을 팔아가지고 온전히 내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행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별명은 누가 지어줍니까? 내가 지어줍니까? 아니죠.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별명이 참 많아요. 정의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이름 가지고 별명 짓나요?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요. 하면은 뭐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와 어디 정말 고등학교 때는요 뭐 쉬는 시간에 딱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은 영의정 납시오 막 이렇게 하면은요 하면서 저도 받아주죠. 아 그래 수고했어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다 주변 사람들이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나바도 본인이 지은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오늘 말씀에 딱 박혀 있습니다. 성경에 번역하면 뭐라? 위로의 아들이니.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의 아들. 네, 위로의 아들이래요.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위로의 아들로 여긴 거.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막 쏴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고 칭찬해 주고 위해 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쭉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이 몇몇 더 등장합니다. 바나바의 행동이 대부분 그렇게 감싸 안는 행동을 이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기의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어떠한 마음에서 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 한번 따라할까요? 명예. 예. 하면서 우리 성경 읽을 때도 성경에서 명예, 수치 이런 개념으로 쭉 봐도 성경이 쭉 풀리기도 해요. 명예예요. 그 당시는 명예를 너무나 중요시 여겼어요. 내가 오늘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명예로운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큰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기쁨인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줘요?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도와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하면서 그 소속되어 있는 마을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로 여겨요. 가치. 황제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뭐 콜로세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막 잔혹한 경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뭐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전체의 큰 잔치거든요. 그러면서 황제가 거기에서 어떠한 재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니까 어떠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이 빵 같은 것들을 이제 식량 같은 것들을 또 공개적으로 쉬는 시간에 막 나눠줘요. 황제께서 너희들에게 막 준다. 이것도 다 이제 명예랑 소속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황제의 명예를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들을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중요시 여길까요? 명예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수치를 굉장히 안 좋게 여겨요. 욕먹는 행동을 하면은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 바나바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정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그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헌신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공동체를 위해서 땅을 내놓았어. 우린 땅도 없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야, 타의적으로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는 개인과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개인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는 그러한 구조 안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오늘 말씀에 땅을 내놓았어요. 땅을 내놓았는데 전체 금액을 그대로 헌납한 것이 아니라 나눈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바나바의 전례가 있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저렇게 나눴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지켜 세우는구나.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도 오늘 말씀엔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게 충분히 작동했을 거예요. 나도 땅이 있는데,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거든요, 사실. 땅이 있는데 이거를 팔아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납해야지. 그러면 나도 저 바나바처럼, 저 요셉 바나바처럼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명예가 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왜냐하면 명예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거예요. 땅을 팔았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나눠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다 나누기가 좀 애매한 거죠. 이 사람은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명예와 어떠한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2가지를 다 포기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판 값의 일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숨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헌금한 사람 부부를 왜 죽였을까? 헌금했는데 왜 죽였을까? 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셨을까? 헌금할 정도의 어떤 신앙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내어놓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보니까 3,000명이 막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야,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거 막강한 공동체구나. 야, 여기 안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큰 덕이 되겠구나. 물론 마음속으로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작정했다라고 보고 싶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말하는 믿음은 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도 3자의 입장에서 이 아나니아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땅을 팔기로 해가지고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일부분을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좀 우리도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해서 일부분을 감췄어요. 헌금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고 사도들이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와, 주변 사람들이 와, 당신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계획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비밀은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얼마 그렇게 존경받고 명예가 막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명씩 2명씩, 지금 아나니아 혼자 한 게 아니라 부인도 다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모른다, 이것뿐입니다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아내도 알고 있거든요. 같이 주님 앞에 헌납하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팔고 사는 거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압니까? 아니죠. 그 땅을 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땅을 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땅값을 지불한 사람이 분명히 또 유대 공동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것이 소문이 조금씩 날 수도 있죠. 어떤 소문이요? 그때 그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그때 얼마를 받았어, A를 받았어. 그래? 이상하다. 지난번에 우리 약정하는 그 헌금은 그 금액이 아닌데? 당연히 퍼지죠. 당연히 퍼져요. 우리도 시골에 어떤 이 사건 터지면 다 퍼지듯이 다 퍼져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시 한번 책망하거나 아니면 너도 나도 괜찮네, 나도 헌금하기로 하고 일부분을 딱 숨기고 나의 명예를 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야 되겠다. 너도 나도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기로 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너도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술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맨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사도행전은요, 담대함이 핵심 단어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전파했다. 담대하게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그 지역에 들어갔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려움이 나와요. 두려움이 많이 나오긴 해요.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에 갖는 두려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핍박이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러한 두려움은요, 사도행전에서 다 극복이 돼요. 담대함으로 극복이 돼요. 그런데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두려움은 사도행전에 철저히 그대로 놔둡니다. 놔둬요. 오늘 말씀에 이 공동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신앙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예요. 말씀의 메시지. 헌금 많고 약정 많고 다 헌금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신앙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정말 그날은 정말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한 다음에 저 뒤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와 다른 얘기네요. 한 분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막 가슴이 찔렸고 눈물이 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흐뭇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부분에서 본인도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발전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어느 부분에서 감동이 왔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막 하니까 본인도 이제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옆 사람이 우니까 같이 운 거죠. 근데 어떤 내용에 본인이 은혜 받았는지, 어떤 내용에 감동이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는 거죠.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좀 전에 얘기했는데 본인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은혜 받았는지, 어떠한 내용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습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숨긴 거죠. 숨긴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지만 겉모습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저기 이제 집에 가 있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여름에 좀 휴가 계획이 지금 막 머리 안에서 영화처럼 막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름에 이번에 어디 가서 물론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하고 있어 얘기한다는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도 봅니다. 열심히 또 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나가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전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요. 당신 교회 다녔어? 할 정도로 믿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봉사를 하긴 하지만은 이게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진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로봇처럼 막 자동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봉사하면은 그런 경우가 분명히 오거든요. 진실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고 헌신의 어떠한 고백이 없이 그냥 몸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떤 집사님이 통장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은행을 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동이체, 교회 헌금을 11조를 자동이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매월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은행 업무에 있어서 갔어요. 그리고 또 자동이체, 다른 자동이체 건들도 있어가지고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은행 직원이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삽니까? 혹시 이거는 종교 단체에다 하는 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딱 보고서 맞아. 맞아. 자동이체 돼 있었구나. 교회 헌금하는 게 자동이체 돼 있었구나. 나도 모르고 있었네. 하면서 그때 마음에 딱 찔림이 온 거죠. 야, 자동이체 딱 걸어놓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헌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신의 마음, 헌신의 고백,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걸어놓고 한 달이 아니라 몇 년 내내 그렇게 이제 교회만 들락달락 한 거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다 찔리는 거예요. 하면서 그 순간 이제 그거는 빼주세요. 자동이체 빼주세요. 왜? 헌금할 때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든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신앙이 지금 너무나 묻어지고 있구나. 자동이체 딱 지워버리고 뭐 온라인 헌금을 하던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을 하던지 간에 기도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산 거예요. 신앙생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실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포장된 신앙인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마지막 주님은 그것들을 분명히 집계하시고 통계내시고 그것에 맞춰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신앙인입니까? 겉으로 신앙인인 것처럼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만 본질은 진짜 모양의 모습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진실된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진짜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앙, 그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중심을 드리는 신앙생활,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 중심을 드리는 헌금 생활, 중심을 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위로함 받은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그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버지여 큰 사건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버지여 전달하는지를 아버지 오늘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어떠한 것들을 마음에 두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버지여 신앙을 아버지여 포장한 잘못된 거짓된 신앙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에 아버지여 정확하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여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아버지여 신앙의 진실함이 아버지여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의 아버지여 자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신앙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바나바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 위로함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진실된 신앙인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실된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